예수님께서 어두운 밤에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걸어서 오실 때 제자들이 혹시 유령인가 귀신인가 이렇게 놀라서 볼 때 그렇지 않고 주님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베드로에게 물로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가다가 빠져들게 되죠.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엄마의 눈에 시선을 맞추고 걸으면 제법 잘 걸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걸어보지 못한 아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는 주저앉게 되거나 넘어지게 되거나 하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베드로가 걸을 때에는 물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순간 주님에게서 눈을 돌리고 일렁이는 파도 그리고 그 어두운 밤바다의 깊은 그런 물결을 생각할 때 그는 빠져들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오늘도 생각하는 말씀은 원수보다 주를 보라,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수는 늘 우리 앞에 있죠. 그러나 원수보다는 우리가 주를 볼 때 우리는 담대하게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그런 좀 이렇게 약하거나 영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태양을 향해서 선 사람은 그림자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태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 뒤에 그림자가 생기겠지만 그 그림자를 보지 않지만, 그러나 태양을 등진 사람은 늘 그림자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수를 보느냐 주를 보느냐, 우리는 항상 그런 선택에 놓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장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느헤미야가 정말 기도하면서 앞에 3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본 것에 보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길이 평탄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빠른 어떤 성취, 목적의 다다름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성벽 재건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방해와 그 다음에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현상이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목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모자라서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행하려고 할 때 더 큰 어려움이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내다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 가는 길에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런 것을 내다보고 가는 사람 삶과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가다가 부딪히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보면 사단의 어떤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사단의 전략은 처음에는 이렇게 인생을 속이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단의 어떤 그 전략이라는 것이 처음에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힘으로 예전에 한번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기 파리에 무슨 통일교에 있는 사람들인데 남자 몇 명이 전화해가지고 김승천 목사님 뭐 좀 이렇게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 트럭가대로 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 3명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누구냐고 자기 제일 처음엔 잘 안 밝히고 얘기를 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그래서 하는데 보니까는 통일교인가요? 그러면서 만약에 목사님이 자기들과 함께 이렇게 저기를 해주시면 목사님이 하시는 뭐 사역에 대해서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생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단호하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 목사님 하다가 바로 김승천 씨 그러면서 저한테 약간 이렇게 위협적으로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웃기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갖고 다시는 보지 말자. 뭐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존대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자기네 그런 것에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는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 다음에는 뭐 약간은 무력적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사탄의 속임수는 사탄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속임수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헤미야를 이겨보고자 했죠. 근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번에는 힘으로 공격하는, 그리고 그 원수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단이 동원하는 인력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교회 일을 해보려고 그러면 인력이 항상 부족해. 주의 종들은 항상 인력이 부족한데 이 사단이 역사하는 데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나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느헤미야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달려드는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웁니다.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파수꾼을 세우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조차 안 하고 기도만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원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끝에까지 가고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게 믿음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고 더 진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잘 사는 게 뭐예요? 부지런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성실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저 중동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 모슬렘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뭐 하루에 5번씩이나 기도하고 막 그 메카를 향해서, 그러니까 엄청 부지런한 것 같죠? 엄청 게을러요. 엄청 게을러.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칼과 창 그리고 활로 무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요소요소에 배치시키는데 가족별로 배치시켰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놀라운 전술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배수진을 치는 것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가족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기 때문에 가족별로 이렇게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보면요, 뭔가 이렇게 일을 시키면 군대 일이라는 게 뭐 하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안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정말 반드시 해내야 된다. 뭐 이제 가끔 가다 보면 가을 같은 데는 김장을 하려고요, 어디 가면 이렇게 밭을 사요. 이렇게 배추밭을 굉장히 큰 거 사가지고 이게 이제 버스 같은 데다가 군인들 뭐 한 네모반 2개 네모반이면 네모반을 이렇게 같이 해서 가서 그 배추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차에 실는 거를 시키는데, 그걸 기냥시키면 하루 종일 해도 그 넓은 밭을 반도 하기가 힘들어. 반도 잘 안 해. 예. 그렇게 뽑으라고 전체를 시켜놓으면. 근데 거기를 이렇게 이제 밭을 전체를 10등분이면 10등분을 나눠서 같이 50명이 갔으면 5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눠줘요. 그걸 돈내기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저 하는 사람은 다 해놓고 쉬어,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그러면 그 넓은 밭을 다 끝냅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해놓고 쉬려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 그 15명이면 5명 그 사람들이 맡은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막 열심히 해놓고, 그래도 거의 하루가 다 가고 뭐 한 30분 남을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일찍 하면 1시간 남을 수도. 그 시간을 쉬기 위해서 막 죽어라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전체 밭을 다 배추를 다 뽑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족별로 파수꾼을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가족들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다 목숨을 걸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낮고 넓어서 적들이 잘 보이는 곳에 이 사람들을 쫙 배치해가지고 적으로 하여금 보도록 이렇게 저렇게 무장하고 칼과 창과 이런 것들로 다 무장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쉽게 덤벼서는 안 된다, 우습게 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다 전략적으로 적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낮고 평평한 것에 사람들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무장을 시켜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들에게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 그것이 처음에 중요하죠. 그리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고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로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 이게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온갖 방해를 해도 계속 공사하는 그들을 다른 이스라엘의 숙적들을 끌어들여 폭력으로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곧 이어 기습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정보가 흘러다녔고, 힘들고 고단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식은 너무나 맥이 풀리는, 그리고 원수들과 함께 섞여 사는 유대인들은 이제라도 피해서 가족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10번이나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적들 사이에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섞여서 사는,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곧 이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빨리 그냥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10번이나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10번 어려우면 10번 기도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무너지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내는, 더 경계를 철저히 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성벽 쌓는 것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죠. 일부 사람들에게서 공포감이 조성되고 마음이 무너지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내부가 악화되고 외부가 더 기승을 부리는 참 어려운 순간, 정말 이러기도 힘들고 저러기도 힘든 그런 난관에 우리는 종종 부딪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굉장히 보면 입체적인 사고보다는 평면적인 사고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죽었구나. 가만히 있으면 뒤에 애굽의 그 기병들이 달려와가지고 그들을 죽이면 뭐 대항해서 싸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모든 진보다리 들고 다 나와가지고 겨우 이렇게 오고 있는데, 뒤에서 그렇게 마차를 달려가지고 그 오는 바로의 군대를 무슨 수로 저기 하냐고, 죽이려고 오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딱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그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실 것, 그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누가 인생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바다 사이의 길을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고개를 들어서 주를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와 다른 생각, 다른 길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길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정말 너무 어려운, 외부적으로도 적이 수도 없이 달려들고 내부적으로도 회의가 일어나면서 흔들흔들 거릴 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너무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훈련하고 무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고 또 견고한 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이 구속사를 위한 건축을 늘 방해하죠. 하지만 그 어떤 책략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영적인 싸움이 되도록, 우리의 전략은 뭐냐면, 적이 우리를 치려고 할 때 우리가 나가서 얼마나 적과 잘 싸우느냐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끌어들여 갖고 하나님의 개입을 이 싸움에 이렇게 같이 하게 하느냐, 그걸로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부로 낙심된 백성들을 격려하고 밖으로 파수꾼을 두어서 방어를 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원수보다는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원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살아가면서 원수를 묵상하느라고 삶의 귀한 시간들을 다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미운 사람 생각하느라고 하루 종일 다 보내. 그 사람의 시선이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의 말투가 왜 그랬을까?
아니 왜 그러든지 그냥 두고 가야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가 짖는다고 개 짖을 때마다 기차가 쓰면 언제 부산까지 가겠어요. 에? 원수를 묵상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예.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 원수가 내 옆에 있을 때라도, 네. 먹구름이 있어도 먹구름 뒤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는 거거든요.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다 비행기를 타봤던 사람들이니까 비행기에서만 봐도, 네. 구름 뒤편에 태양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 그것은 파수꾼을 두어서 방어를 하는 것, 취약한 지역의 방어를 더욱 힘썼고 일하는 자들이 병기와 연장을 함께 잡도록 했어요. 나팔수를 두어서 위급한 순간에 경고의 나팔을 불면 그리로 쫙 모이게 한 거죠. 예. 밤에는 순찰을 돌도록 했고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비상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헤미야의 사역에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밤낮 일하는 시간, 전쟁하는 시간, 방비하는 시간, 모든 시간을 철저히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예.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오직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는 결코 수치와 절망을 당치 않을 것이다. 이런 강력한 선포를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협박과 조롱, 그리고 박해 속의 성벽 건축은 계속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목표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느헤미야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알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에게 있어서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는 앞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뒤로 물러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배가 흐르는 물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원수들의 조롱과 침략 속에서도 앞으로 나가기를 결정했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의 마음에 있던 열정이 사람들에게 옮겨붙기 시작했고, 결국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물러서지 않는 배수진을 치고 앞으로 더 밀고 나가는, 함께 공동으로 밀고 나가는 이런 저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같은 마음에 거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10번이나 실어 날렸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끈질긴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10번이나 와가지고 이번엔 진짜야, 이번엔 진짜 공격해 들어올 거야, 이러면서 그래도 일을 멈추지 않았고, 나팔수를 두어서 만약 어느 쪽에 적이 나타나면 나팔을 불어 그리로 몰려가서 함께 적을 물리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혼자 싸우는 건 무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함께 싸워야 돼요. 우리는 함께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과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었어요. 동이 틀 때부터 별이 올라올 때까지. 그 북한에서 많이 하는 거, 별보기 운동, 새벽 별보기 운동, 이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동이 틀 때부터 별이 올 때까지 창을 잡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이렇게 교회 하실 때 보면 늘 이게 강대상에서 주무시던
그렇게 하루 뭐 어디를 갔다 오거나 부흥회를 갔다 오거나 그래도 예전에 이렇게 강대상 뒤에 이렇게 놓고 늘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시고 이러던 생각이 났습니다. 동뜰 때서부터 별이 올라올 때까지라고 하니. 여기에 보면 옷을 벗지 않았다. 갑옷을 벗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의무, 때로 그것이 벗고 싶은 우리의 갑옷일 수 있습니다. 아내의 의무가 그렇고요. 남편의 의무가 그렇습니다. 자식의 의무, 부모의 의무, 아니면 집사, 장로, 목사의 의무가 그렇고 훌훌 벗어버리면 정말 가벼울 것 같은. 하지만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방어는 늘 해야 합니다. 정당한 방어가 정의를 세우고 원수의 행동을 제재하며 악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원수로 하여금 반성과 회개의 방향으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그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나갈 때 누가 우리의 동역자인가, 누구와 연합하여 우리가 함께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워갈 것인가.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고, 바울에게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을 달라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힘이 들어 지쳐 있을 때 함께 일어서서 달려야 된다고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일평생에 10,000명 정도에게는 영향을 끼친다고 그래요. 10,000명. 그러니까 뭐 가족이든지 친척, 뭐 여러 가지 교회 식구들,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성적으로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살아가도 일생에 한 10,000명 정도에게는 영향을 끼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개도 주인을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개도 주인을 닮는다고 그래요. 주인이 먹는 것을 좋아하면 개도 잘 먹고, 주인이 잘 안 먹는 사람이면 개도 잘 안 먹는다고 그래요. 주인이 잠이 많으면 개도 잠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살면 자꾸 닮습니다. 같이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에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자세와 그런 영향력, 그런 리더십,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 구속사를 위한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는가? 아니면 대적하는, 혹시 그런 일에 대적하는 그런 자는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고 리더십, 강한 리더십,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흩어져서 9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